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몸으로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주시고 제목을 3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으로 찬양하라, 온몸으로 찬양하라, 온몸으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 이렇게 유언을 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례, 불침례, 성령 침례를 줘라.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또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 적으시고 다음 주 월화수목금 5일 동안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다 은혜 받으시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야 될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찬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노래하고 싶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내가 찬양해야 될까요? 짧고 굵게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십자가 예수님을 이 고난중간에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손뼉 치며 찬양하십시오. 시작!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들거나 손뼉을 치는 것은 상대방의 선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또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 오성 캠프가 열렸었는데요. 저도 오성 캠프를 심어보고 직접 필드에서 여러 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성 캠프 때 재미있는 것은 원래 찬양팀이 많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올라오고 내려올 때 찬양을 하면서 환영해 주는 것이 원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오성 캠프를 경험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1기 때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팀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우리끼리 머리를 짜다가 그냥 목으로 때우자, 몸으로 때우자,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환영할 때 박수를 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선 캠프 끝나고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목사님,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와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데 너무너무나 힘이 되고요,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 어디서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받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을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와 하면서 격려해도 이처럼 기쁘고 자존감이 회복될지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마땅히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시편 47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손바닥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박수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손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왜 박수를 치면 몸에 좋을까요?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대장균이 많습니다. 대장균 죽으라고 박수 칩니다. 몰라요, 대장균이 많아서 박수 치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손뼉을 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뭐를 충만하게 해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죠.
세상의 근심, 불안, 좌절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배가 좌초하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도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하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 감옥에 눕니다. 감옥에서 튼튼한 사람들은 사자랑 싸워서 이기라고 세상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찌 인간이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곤고함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핍박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밥에 지금 진짜 먹혀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사자랑 싸워 이길 수 없고 잡혀서 죽고 그냥 먹히는 상황인데 이 크리스찬들이 사자에게 몸을 찢기면서도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을 했는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무슨 찬양이 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자 앞에 몸이 찢겨지면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물어뜯기고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 장면을 목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경호하는 장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죽음이 무섭지 않은가, 저 고난 가운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이 뜯기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면서 죽는 저들이 어떻게 기뻐하며 저렇게 박수를 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참신이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이 경호대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경호대장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국 그도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는 역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눈물 흘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30초 동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빨리 한번 쳐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0초 남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외쳐봅니다.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땅해야 될 것이 찬양일지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해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시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주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나의 손을 들고. 시작!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향하여, 하나님 하여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지만 열왕기상 8장 22절, 이사 1장 15절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죠. 왜 들었을까요? 사람이 죽을 때에 여기 손을 그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은 내 생명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을 살고요, 강건하면 80년을 삽니다. 최근에 장례가 좀 많이 일어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느끼는 것이 70년, 80년, 길어야 90년입니다. 100년, 100세 살면서 결국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일찍 천국 가실 줄 몰랐어요. 아프셨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며 눈물을 흘리는 아들, 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주님 오랄 때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떠나 surrender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께 항복합니다. 시작.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직진하자, 좌회전하자, 우회전하자,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후진기어를 놓고 후진하자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수가 되어주시오. 혹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시동을 걸을까요? 시동을 걸어라. 시동을 겁니다. 오늘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과목을 어떻게 얼마만큼 공부해야겠습니까? 내가 오늘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어떻게 얼마만큼 소화하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운전대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드라이브 놓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리버스 후진하라면 후진하겠습니다. 파킹하라면 파킹하겠습니다. 턴 레프트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턴 라이트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나를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 생명 주께 있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주 손 안에 있사오니 주여, 내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이 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으시고 하나님께 손을 두 손 높이 드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가장 슬픈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깜짝 놀랄 말이 나와요.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뭐하고 뭐를 아울러서 하나님께 들어요? 마음과 손을 짬뽕해서 아울러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내 마음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손이 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손이 아울러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00년도였습니다. 그때 많은 외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니 우리나라 자급자족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몇몇 사람들이 중국에서 의화단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의화단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는 청나라 말기 반그리스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 죽입니다. 인터넷을 좀 조사해 봤더니 처참하게 선교사들을 참수형을 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1900년도에 중국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단두대에 자기 생명을 바쳐 죽은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을 보니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잽싸게 중국에 있는 동굴로 도망을 칩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동굴에서 보냈던 것처럼
이 선교사의 이름이 글러브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동굴에서 외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내 젊음을 바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중국에 와서 선교하는데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고통의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글러버 선교사가 하나님께 한탄하며 불평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 불평이 끝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지적으로 알 수 없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던 선교사들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정확하게 1901년 1월 달부터 미국이 개입돼서 8개의 국가, 11개 국가가 미국과 중국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8개월 정도 끈 다음에 9월 달에 미국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조약이 체결됩니다. 신축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동굴에 갇힌 것 같습니다. 사방팔방을 봐도 길이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적막함 가운데 노출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선교사처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임계점을 넘어서 나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방팔방 막혀도 결국에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인도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를 찬양하셔서 우리 주님 주시는 모든 위로함과 하나님의 앞길이 열리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더니 순교의 행진을 주님은 멈추게 하시고 마음껏 중국 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을 열어주신 것이죠. 부산 땅이 복음 증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부산 땅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직 95% 정도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으면 복음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저 나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산 외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를 불법 주차해서 잘 파킹을 하고 제가 혼자 오면서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한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저씨,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주로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듣다가 아저씨! 이야, 이거 몇 년 만에 듣는 말인가? 그래가지고 그 어린 여학생에게 우리 이거 총장님한테 허락받고 전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더니 벌써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딸 같은 저 자매가 나를 막 눈을 째려보면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속상하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내게 저렇게 얘기한 사람 예수 전혀 몰라서 복음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봉금종교 9개 교구에 18개 정도의 교구 찬양 특공대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세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되십니다. 전도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실 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시면 그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체험하셔서 우리의 찬양이 저들의 영혼에 적셔지게 도와주사 저들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그렇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높이 들고.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서 찬양합니다. 시작. 서서 찬양합니다.
시편 134편 1절 말씀을 보니 밤에 보라 밤에 야훼의 성전에 서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당시 제사장과 하나님의 레위인들은요 밤에 성소에서 그 다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제사를 준비했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준비하는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아 모두 일어나서 야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서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를 송축하라. 이 말은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blessing,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송축하라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34편 1절 말씀은 밤에 야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며 두 손을 높이 들 뿐만 아니라 서서 긴장하며 야훼를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소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성소에 얼마나 많은 성서 기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알터라고 해서요 제단을 만듭니다.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은요 7개 촛불을 만들고요, 또 그 앞에 가면 12개 떡을 놓는 진설병을 만듭니다. 나아가 24시간 타오르는 향기가 올라오는 그 제단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주목하십시오. 어디에도 우리 주님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의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 만드셨지만 의자는 안 만드셨어요. 갑자기 여러분 내가 서야 될지 앉아야 될지 헷갈리시죠?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모든 제사는 다 서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자기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앉아서 누워서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영적으로 서서, 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서서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고 다 일어나십시오,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치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이루어주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1번부터 3번 복습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 어떻게 찬양하나? 박수 치면서. 두 번째 어떻게? 그렇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서서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자,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얘기합니다. 자기의 관을 주 앞에 내려드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가 임재하실 때, 성령 임재할 때 그들이 납작 엎드려 기도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내 생명의 면류관, 내 의의 면류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면류관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요 신학교에서 얘기를 가르치는 건데, 신학교는 아니지만 좀 중요한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먼저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신약에서 제일 먼저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도대체 뭘까? 구약에서는요 언제 찬양했냐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홍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함께 기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은 붉은 바다, 예수 피의 바다, 보혈의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는 그러면 언제 찬양하는 장면이 처음 기록되어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성령이 임해서 처녀에게 예수를 잉태할 수 있도록 너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메시아가 되고 그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 라는 메시지를 한 여인이 받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야말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가 내 몸을 통하여 나올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찬양, 신약의 찬양, 제일 스타트는 무엇인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시고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한국교회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지나치게 사순절, 이 너무나 힘든 고난 주간을 많이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 당하셨어요. 묵상하셔야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요, 사순절 고난 주간보다도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질병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승계라고 해요. 승천하셔서 귀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다음 주도 펼쳐질 고난 주간을 준비할 때에 고난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고난도 있지만 고난이 지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도 죽고 부처님도 죽고 다 죽었지만 그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근거, 어떻게 찬양할까요? 날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 내 병이 고쳐주지 않으셔도,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렵지만 이 사방팔방 막힐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것은 주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과 신약 공통적으로 처음 찬양은 구원과 관계되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 구약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찬양을 했고 신약은 개인적으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고, 혼자 삶을 사실 때에, 운전하시면서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했지만 지난주에 기도가 짧아서 목사님 너무 속상했어요 라는 카톡이 많이 들어왔기에 기도를 많이 하려고 설교를 줄입니다. 할렐루야. 다들 만족해 하십니다. 네 가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목사님, 나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손뼉을 치며 찬양합니다. 두 번째, 시작, 손을 높이 들고 찬양. 세 번째, 서서 찬양. 네 번째, 무릎을 꿇고 찬양.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어보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쉬운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쉬운 버전 올려드렸죠. 혹시 있으면 쉬운 성경 시작.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총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읽어봐요. 구원은 시작.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시험 환난이 다가올 때 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만 찬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